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전해주셨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서 그 가지가 튼튼하여 열매를 맺음같이 예수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은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 안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살과 피와 뼈에서 나오는 진액과 산소를 탯줄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사시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산다. 육체는 떡을 먹어야 하고 영혼은 산떡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 이룬 줄 안다 하심같이 우리는 예수의 말씀 곧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 엄마의 젖을 빨려고 품에 안기는 것과 같고 젖을 통해 엄마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엄마의 젖을 외면하는 병든 아기와 같다. 모이기를 힘써서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내 영혼아, 모이기를 힘써서 생명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사망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사망에게 종로로 다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든다면은 이제 포도나무가 줄기로부터 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줄기가 튼튼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그 줄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들이 줄기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올려서 그 가지가 튼튼하고 튼튼한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제 그 방울방울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거는 보면은 태풍이나 이런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쭉 찢어져 있습니다. 겨우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잎이 붙어있기는 붙어있고 열매가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시들시들합니다. 다시는 그 가지는 붙지 못합니다. 한 번 찢어져 버린 가지는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줄기에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져서 사람이 뭐하다가 불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튼튼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져서 농부는 그 가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음 해에 다른 가지마저도 열매를 맺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다 전지를 해서 말려가지고 나중에는 불살라버립니다.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신 것은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나도 아버지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지고 사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 가지고 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비유로 하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자, 엄마의 태중에는, 엄마의 복중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기가 그 태아가 태중에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피와 엄마의 살과 엄마의 그 뼈와 엄마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엄마의 코로 숨쉬는 그 호흡도 산소도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탯줄에 꼬였다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탯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기에게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와 엄마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기가 태중에서 10달이 지나게 되면은 세상에 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 출생하게 되면은 아기는 엄마에부터 나오는 그 공급받는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아기는 이제 자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는 자기 코로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탯줄이 이제 태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입으로 탯줄이 아닌 엄마의 젖꼭지를 통해서 또 이와 같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잠시만 아기 곁을 떠나게 되면 아기는 불안해서 소리 지르면서 웁니다. 왜 울까요? 엄마가 없으면 죽으니까. 이것은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엄마 인기척이 있으면 방긋방긋 웃다가 엄마 인기척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소리쳐서 엄마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밖에 없어요. 뭐 소리 지르는 거 우는 것밖에, 그게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본능은 소리 지르면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엄마가 달려가죠. 달려가서 왜 우느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쉬를 했는지, 아니면 응가했는지, 아니면 배고픈지, 아니면 아픈지 엄마는 진단해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없는 아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거죠. 엄마가 없다는 것은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제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가고 싶은 길을 막 달려갑니다. 우리 수진이가 걸음마를 딱 배우던 그날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졸졸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니까 동네로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처음 가는 길인데 어디 가지만 열심히 가더니 남의 집 동네에 스텐으로 만든 그 문짝을 혀로 핥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신기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아빠는 가서 걔를 잡아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철없는 아이처럼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거나 병이 들거나 뭐가 힘들어지면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나 좀 보여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것은 아기가 지금 아프다든지 자기 환경이 지금 찝찝하고 어렵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다든지 이와 같아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이가 건강한 아이거든요. 건강한 아이는 엄마를 소리 질러 부릅니다. 그런데 병든 아이는 소리 지를 능력이 없어. 울 힘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겨우 숨만 깔딱 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배고프지만 울 힘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병든 아이가 깔딱깔딱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힘 있는 아기는, 생명이 충만한 아기는 소리 질러 엄마를 불러서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저 운동장 밑에 이제 걸어서 집에서 교회 올 때 보면 능례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 때나 어떤 때는 보면 이제 엄마 대신에 아빠가 아이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집에서부터 아파트 아이파크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이는 뒤에 쫄렁쫄렁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서 아빠! 막 불러요. 그냥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아빠 돌아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아이는 불러도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럼 아빠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아빠! 소리 왜 부르겠어요? 나 다리 아프니까 아빠가 업고 가,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힘이 있어야 아빠를 불러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나치지 않도록 불러 세워야 됩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불러 세워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계속 부르면은 주님께서 발걸음 멈추고 돌아봅니다. 죄를 불러라. 그럼 부릅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그럽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받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빼앗아가지고 개한테 왜 던지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여인들은 개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별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너에게 가난한 여인 너가 믿음이 있느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개 취급받지 그만둬라 하고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가운데에서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돌아가라. 네 아이가 온전히 됐다 말씀합니다. 돌아가 보니까는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온전히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봐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어떻게든지 소리 지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나와 내 집을 돕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축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장님이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다른 소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면 자기와 상관없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도록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부르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우리는 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제가 읽는다면은 자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배고픈 아이가 엄마 품으로 팍 달려가고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기가 엄마 젖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뒤집어 까가지고 입을 가지고 젖을 입에 집어넣어서 빠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밖에 놀다가도 배고프니까 뛰어와서 엄마의 품에 안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젖을 먹이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쓴다고 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쭉쭉 빨아먹어야 살기 때문에 살려고 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태중에서 탯줄을 통해서 자동으로 공급받았으나 아이가 밖에 나와서 뛰놀 때는 이제는 아이 자기가 배고프면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야 엄마가 얘가 지금 배가 고프라고 젖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장성한 불량이 있다면은 억지로 엄마가 와야지 안 해도 자기가 달려와서 젖꼭지를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대를 가지고 빠는 것처럼 그것은 탯줄을 가지고 빠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달려와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생명이 애착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충만하게 공급받을 때에 육체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도 형통해지고 모든 범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빨 힘이 없어서 엄마의 품에 달려올 힘도 없다면은 아이가 그냥 잠만 계속 잔다면은 얘가 그냥 배부른가 보다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서서 죽어갑니다. 어떤 철없는 엄마가요 이제 아이가 삐쩍 말라 있는 걸 어느 날 목사님 가서 보니까는 무슨 집사 얘가 왜 이렇게 말랐냐? 엄마가 말하기를 그냥 참 착해요. 울질 않아요. 울지 않으니까 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먹이는 걸 관심 없다 이거예요. 삐쩍 마른 겁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엄마와 같은 우리 주님을 요구해야 됩니다. 아쉬움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이왕이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경영을 더 충만하게 축복하소서.
이왕이면 우리 집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집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내 남편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나의 봉사가 잘되게 하셔서 자꾸 그분을 우리 집으로 내 가정으로 그 축복의 물꼬를 끌어들이라 이거예요. 끌어당겨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제 일반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으면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두 바퀴가 있는 수레처럼 아내는 남편을 잘 돕고 남편은 또 아내와 자녀를 돕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력하게 서로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같이 맞벌이 하거나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쁠지라도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충만하게 공부받아서 자기도 먹고 또 영혼이 충만함으로 자기 육체가 강건하고 자기의 모든 범사로 형통하고 가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주여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소원하다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하면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참 답답한 일이라 이겁니다. 평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항상 가까이 사귐이 있고 항상 주여 하면 내가 여기 있노라. 주여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은 세 제자는 특별한 관심을 끄는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벼라산에 갔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밑에 놓고 셋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쉬어라 하고 세 명만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왕이는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남들처럼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주님이 나와 내 집에 더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더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만 명이 다니지만 그 수만 명은 병 고쳐주고 그냥 떡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요. 당신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여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만 12명에게 되기만큼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라 하니까 부담 중에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살기를 생명의 애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아쉬움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 기도할 것이 없어요. 저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영혼이 필요하고 교회 부흥이 필요하고 항상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쉬움이 없습니까? 정말로 이것은요 이왕이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복 주실 것을 미리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기도해서 막아주고 형통하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미리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급할 때 여러분 어떻게 뭘 기도 먼저 할까요?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시들어 있다 이거죠. 근데 내 영혼을 정말로 예방주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닌겔 맞는 것처럼 포도당을 맞는 것처럼 반짝하고 빨리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게 뭘까요? 지금 내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기도 못했어. 그리고 별로 모임 가지지 못했어. 근데 반짝하고 빨리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영혼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방언 기도합시다 그랬죠. 이것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뭘 생각하지도 못해 지금. 너무나 이건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로 막 쭉 한두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포도당을 이게 주사를 통해서 직접 넣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다 제거하고 지금 내 영혼이 급한 것을 나 영혼이 함께 직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득이 교회 못 나오는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차로 운전하면서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라도 잠깐 틈이라면 그때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이 살도록 생명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면도 실천 안 하면은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져요. 아이가 이제 기진맥진 해가 있으면은 부르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부른다 이거죠. 근데 아빠는 그냥 가고 있네. 아빠 이건 안 들린다 이거죠. 벌써 몇십 미터 갔으면은 그럼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잘 따라오는 줄 알고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치려야 됩니다. 그분의 발걸음 멈춰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면 나를 부르시든지 멈추셔서 그래서 내가 힘이 없지만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멈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 영혼아 따릅시다. 나 영혼아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이것이 사는 길이요. 우리 아침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그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이 생명 충만함으로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잘되는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분 더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여 날마다 범사가 형통하기 원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항상 내게 아쉬움이 있어서